거듭남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먼저 극적인 변화부터 떠올립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마음이 늘 평안해지고 신앙도 한 번에 단단해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단번에 바뀌기보다 조금 더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감각이 달라지고 어떤 선택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지고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눈에 확 보이는 이벤트라기보다 방향이 바뀌는 시작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죄를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관계,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고, 예전에는 당연하던 반응이 불편해지고, 예전에는 못하겠던 선택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느리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4가지라는 주제로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진짜 변화의 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가 필요할 때만 아니라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기도가 갑자기 멋지게 바뀌는 것부터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자주 떠오르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문득 마음이 복잡할 때,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찡할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떠올리다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만 쓰는 수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숨쉬듯 이어지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주는 힘은 기도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과부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상황도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끈질김은 대단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고백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기도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강해져서 기도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를 더 분명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자주 마음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 지치고 나서야 기도했다면 이제는 지치기 전에,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내어놓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작은 습관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하루 중 틈틈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이 거칠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짧은 기도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이전보다 덜 폭주하고 덜 고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다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도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빨리 오면 기도가 잘 된 것 같고 응답이 늦으면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실제가 되면서 기도는 단순히 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됩니다.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방향이 조금 보이고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일상으로 스며들면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씩 내려가고 내 감정과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시야가 생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일이 꼬일 때도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전기가 끊겼을 때 급하게 충전기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꽂혀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그냥 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런 날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방향입니다. 길게 못해도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멀어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리에 머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더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작은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죄를 합리화하기보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감각 중 하나가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시작되면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불편해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내가 더 나빠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전에는 무감각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떠올리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 다윗은 한 번에 무너져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보통 죄 자체보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힘들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합리화는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죄책감을 잠깐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편안함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화는 죄와 함께 살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 합리화가 점점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통하던 핑계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걸리고 괜찮은 척하려고 해도 속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이 켜지면 귀찮지만 그 불빛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불편함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신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죄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죄를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죄가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감추는 기술이 늘기보다 죄를 미워하는 감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자라면 삶은 조금 더 정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죄가 불편해진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그 죄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괴로워지고 양심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괴로움이 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이 건강하게 흘러가려면 죄책감으로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은 나를 정죄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길잡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실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고 끊어야 할 습관을 조금씩 끊고 멀리해야 할 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지 못해도 방향을 돌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죄가 불편해진다는 것은 인생이 더 답답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길로 들어섰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묶습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불편함은 우리를 다시 풀어줍니다. 합리화가 무너지고 불편함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고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내가 나를 꾸미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면서 다시 숨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용서를 미루기보다 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는 게 당연했고 한번 틀어지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게 편했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사실은 계속 기억하고 계속 따지고 계속 마음에 쌓아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쌓아두는 방식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상대보다 내가 더 지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풀고 싶은 마음이 함께 생겨납니다.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무게를 들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빚을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용서가 왜 어려운지 동시에 보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그 빚을 꼭 줍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 너는 이렇게 갚아야 해. 너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조금 정당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붙잡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못 움직이고 사과가 없으면 내 마음도 못 풀리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마음도 계속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 멈춤이 점점 더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움이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미움이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미루고 싶은 마음과 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미움이 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쉬워 보여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립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 옳음이 내 영혼을 살리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풀고 싶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한 번에 바뀌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화가 올라옵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분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거듭난 사람은 조금씩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감정을 없애주시기보다 조금씩 마음의 결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미루기보다 풀고 싶은 마음은 내 의지가 강해져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푸신 용서가 더 실제가 될수록 내가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어지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율법적인 압박이 아니라 은혜가 만들어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이 내 손에 쥔 것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가 말하는 핵심은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삶 전체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국 상대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를 풀어주는 일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회복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미움을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리고 싶다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방향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넷째, 비교가 편하지 않고 감사가 더 편해집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마음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누가 더 잘 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편하게 사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너무 일상이어서 그냥 내 성격이라고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시작되면 이 비교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고 관계가 더 거칠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진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사람들의 노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이 사울의 마음에 꽂히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같은 편으로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이렇게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상하는 정도인데 그게 반복되면 시기와 두려움이 자라고 결국은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비교가 깊어지면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숫자와 결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 비교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남과 나를 재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라면 내 속도가 느려도 무너지지 않고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자족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붙들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비교가 강하면 마음은 자족을 모릅니다. 늘 더 있어야 하고 더 보여야 하고 더 앞서야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붙드시는 경험이 생기면서 이전처럼 비교에 휘둘리는 것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우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 때 생긴다. 비교의 중심에도 사실 우상이 숨기 쉽습니다. 인정, 성공, 안전, 사람의 시선 같은 것들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의 최고가 되면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를 붙잡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늘 누군가보다 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최고가 되기 시작하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남의 성공이 내 실패가 되지 않고 남의 칭찬이 내 무너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감사가 더 편해진다는 것은 매일 감정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부럽고 어떤 날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교의 자리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초조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한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한 가지가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결국 거듭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는 비교를 완전히 끊어냈다는 선언이 아니라 비교가 편하지 않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반복될수록 감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붙잡는 것이고 그 붙잡음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